우리 흔히 얘기할 때에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성경이 선언합니다. 인간과 동물 다 하나라고, 같다고. 사람이 죽는 거나 동물이 죽는 거나 다 일반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동물을 지을 때도 똑같이 지었어요. 다 같아요. 인간도 하나님의 흙으로 지었고, 동물도 흙으로 지었다. 지은 건 똑같아요. 뭐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그 흙은 좀 좋은 흙으로 짓지 않아요. 흙이지 뭘. 그렇잖아요. 흙이 좋아봐야 흙이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얘기할 적에 결국 살고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인생은 티끌 같다. 결국은 흙이라는 게 티끌모아. 뭐 흙도 되고 그리고 언덕도 되고 뭐 산도 되고 뭐 다 그러는 거지요. 별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냐. 한 가지를 꼽아라. 뭔가 있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별걸 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말을 하지 않느냐. 뭐 이야기합니다. 동물도 말하지요. 동물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말을 못하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동물도 흔한 말로 얘기하면 시집가고 장가 가잖아요. 다 자기들끼리 다 동물은 동물끼리 자기 그 존재끼리 또 만나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인간은 도구를 쓰는데 동물을 도구로 쓰질 않는다. 안 그래요? 동물도 도구 다 써요. 동물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동물들도 보면 새도 호도 몰고 산에 올라다 떨어뜨리고요. 원숭이들도 그 돌멩이 들고서 깨가지고 먹을 줄 알고요. 보니까 뭐 개미 개미할인가 뭐 이게 보면 이 때같이 껴가지고 개미 구멍에다 집어넣어서 개미가 달라붙으면 빠져나고요. 다 하더라고요. 유명한 개미라는 그 작가를 쓴 사람은 그 개미가 1년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를 몰고 들어가서 개미 굴에다가 들어가가지고 그 개미가 그 이파리를 그 안에다 다 꽂아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거기서 나오는 녹초 잎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이런 걸 또 밝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라는 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무지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사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살도록. 사실 뭐 지진이 나거나 무슨 뭐 이런 해일이 일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동물들은 알아서 미리 피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 인간보다 오히려 더 똑똑해요. 더 잘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서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냐?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동물의 세계가 아무리 깊고 깊은 골짜 그리고 똑똑한 침팬지니 무슨 뭐 원숭이니 온갖 동물들이 사는 그곳에 그 많은 또 집단으로 형성해 살잖아. 그렇죠? 소떼가 집단, 코끼리가 집단 또는 뭐 원숭이도 집단 하여간 뭔가 그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화가 된 곳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아무리 그들이 집단화 모여 살아도요 그들 중에 리더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거기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 제단이에요. 제단. 제사를 드리는 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망했어요. 근데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그들의 문화도 찾아내지 못하고 문자도 없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거기는요 문자가 없잖아요. 아즈텍 문명 이런 데도 문자를 뭐 있어도 해독은 어려우니까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재밌게도 그들이 살았던 집단이 되었던 그곳 뭐 해발 4,000m에다가 그 도시를 만들고 살았어요. 뭐 지금 밝혀진 거는 홍수를 맛봐가지고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는 데를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그 4,000m 높이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돌을 끌어다가 만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거기에 그 높은 데다가 더 높은 걸 지어. 그게 뭐냐? 제단이에요. 제단. 거기 다 제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재단이 다 있어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중국에 가면 요하 문명, 또 하나는 항하 문명, 또는 그리스 문명, 또 없어진 아틀란타 문명, 바다에 재단이 있어요. 바다 속에. 또 거기다 에집트 문명. 이게 세계 모든 문명이라는 자리에 가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 이 재단은 뭘 의미하느냐? 신을 찾는다는 거죠. 신을 찾는다. 그래서 그 신을 찾고 신의 자리에 가장 높이 올라가면 그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천자 뭐 이러면서 이제 표현들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최고의 높이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다못해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일컬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쌓는 것이 단입니다. 신의 단. 성경에서도 인간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로 만든 탑이 있죠. 무슨 탑? 바벨 탑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바벨 탑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신의 재단처럼 만들었던 이방의 우상의 재단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단을 다 세상에는 어디든지 다 만들어.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나름대로 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쌓는 거지요. 재밌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재단을 언제부터 이게 쌓았느냐.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행복했죠. 그냥 거기서 하나님 부르면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다 따로 딴을 살 필요 없죠. 왜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이 단을 쌓기 시작한 게 어디냐? 에덴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에덴에서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인간이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지요. 이 나온 다음부터 첫 번째.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악장. 인간이 죄를 범하는 창세기 3장이 죄를 짓는 장이 되어지는 거지요. 죄악장. 그런데 4장에 딱 들어서면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바로 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4장에서 그들이 한 일이 얘네들이 잘 컸다, 훌륭했다, 뭘 먹고 살았다, 이곳에 뭘 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얘네들의 인생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들이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재밌게도 둘이 같이 제사를 드려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첫 낳는데 그 전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아담과 하와 찾는 법 알아요? 쉬워요.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 목욕탕 가서 이거 없는 사람만 찾으면 돼. 뭐 없는 사람? 배꼽이 없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들어드려요. 이 배꼽은 뱃속에서 탯줄로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서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 때문에 세상에 나왔지만 참 소망이 없는데 사랑 같이 둘이 의지할 때밖에 없는. 근데 아이를 낳았어. 근데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뻐. 그렇잖아요. 우리 닮은 애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생각도 안 하는데 뱃속에서 이게 아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가 잘해줄까 못해줄까? 아이고 이거는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이게 다 해줘.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이 아이 첫애에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줄 수 있는 거 다 줘. 그래서 그런지 이 가인은 멀리 안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사 짓는 자라. 농사 짓는 건 뭐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땅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벨은 재밌게도 뭐 하는 자?
양치는 자, 그러니까 멀리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동에 양떼 데리고 멀리 갔다가 치면서 다니고 이러고 다니는 유목민이 되는 자가 바로 이 아벨이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제사를 지냈어요. 둘이 제사 지냈는데 가인은 뭐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물로. 땅의 소산. 여러분 땅의 소산물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농사 짓는 법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다 쓰고 열심히 해야 걷는 게 땅의 소산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소산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정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정성껏 드리. 엄마 아빠 보시기에도 엄마 내가 아들이 형만한 아우가 없어. 정성으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양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양치다가 돈 생기면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양치러 다니는 거 여러분 세계 유목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다 지금도 아랍에 가면 베두인족 양떼 몰고 다니는데요. 가다 천막 치고 지고 이거 사는 거예요. 양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은 세상에 아무거나 먹어. 그렇잖아요. 돼지는 사람 먹는 걸 줘야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과 소는 재밌게 아무거나 줘도 먹어. 풀을 줘도 먹어. 그냥 아무거나 거친 것도 먹어. 그래서 그걸 치는, 그러니까 사방불고 사람만 먹을 게 있으면요 양떼는 끌고 다니면 잘하니까 그래서 양치고 소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땅에 천막 치고 그리고 땅에다가 땅이 생기면 거기다가 집 짓고 농사 짓고. 왜요? 그러면은 소득이 많아. 그럼 양이 없어도 되거든요. 따는 게.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농사 짓는 나라들이 그게 다 세계가 부강한 문명국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 부자예요. 가인은 넉넉해요. 땅도 있고 소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적에 째째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풍성하게 넘치게. 아벨 동생 그 양 한 마리. 동생 아벨이 드릴 적에는 뭐로 드렸다고? 양 새끼. 그렇죠. 첫 새끼 한 마리 드렸어요. 양이 그 아벨이 부유한 게 아닌가 봐. 그래서 새끼 한 마리 겨우 드린 거예요. 아벨과 가인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딱 인간이 땅에서 살면서부터 왜 이 이야기를 적었을까? 이 이야기는요, 인간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는 그들이 나와서 첫 아이를 낳는데 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고 살 텐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최고의 법칙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준 샘플의 이야기예요. 가인, 아벨 모두 제가 볼 때는요, 아벨이라 우리 흔히 애들이 아벨은 그냥 아무거나 농사진 것 같고서 말이야 찌끄러기가 공개 그런 얘기 없어요. 그 괜히 사람들이 말해 아벨을 나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벨도 그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렸잖아요. 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가인도 전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을 알겠지요. 오히려 1년 된 소산물, 정성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더 가치 있고 더 부유하고 더 풍부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날 인간들이 과연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샘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올 본문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샘플에 대한 걸 얘기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냐? 이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첫째는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지 믿음 없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드렸는데 똑같은 믿음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했다? 더 나은 제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더 나은 제사야? 아벨이야, 가인이야? 우리가 볼 땐 가인이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인은 1년 농사 소산벌이고 장자였고 가진 게 많았고 풍성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는 여기보다 그래도 교회 건물 크게 져가지고 말해요.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말해요. 거기에 막 그냥 이태리 대리석으로 그냥 쫙 만들고 말해요. 찬양대가 말해요. 그냥 한 200, 300명쯤 앉아가지고 말해요. 찬양을 하고 파이프 오르간 갖다 걸려놓고 말해요. 안에서 들고 뭔가 막 웅장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면 감히 앞에 가면은 말해요. 좀 힘들 것 같고 말해요. 목사님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목사님 나오는 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자리 막 웅장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은 제사 같아요?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그게 더 낫지요. 그렇잖아요. 크고 웅장하고 말해요. 수천 명 모이고 말해요.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해요. 막 대리석으로 막 해요. 자랑도 하잖아요. 이 대리석이 2억을 들여가지고 강단을 장식하고 말해요. 거기다가 그냥 파이프 오르간 내는데 이게 뭐 2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에 찬양대 앉으면 온갖 것 다 이야기를 하고 말해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에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지. 사람이 볼 때 중요한 그 더 나은 제사죠.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아벨이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데 첫째는 믿음으로 그럼 둘 다 믿음 같이 하는 뭐 큰 교회 예배하는 거나 우리나 예배하는 믿음은 똑같지 뭘 그렇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건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야, 크고 웅장하고 더 나은 아무래도 정성도 더 많고 열심히 연습도 했고 그렇잖아요. 막 그러고 할 거예요. 찬양대 들어가려고 거기 앉으려고 하면 뭐 오디션도 보고 뭐 하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아무나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돼요. 그래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했지만 잘 칠 피아니스트 뭐 누구 와가지고 뭐 이렇게 불러서 하죠. 네, 난 대한민국에 최고 잘 치는 피아니스트 우리 김미경 집사야. 그냥 뭐 누가 뭐래도 난 저 자리 지켜야겠다고요. 다 떠나도요. 끝까지 앉아서 자리를 지켜가지고 결국은 저 자리 차지했잖아. 침노하는 자의 신앙이 하나님이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고 둘째는 더 나은 제사를 했는데 그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드리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 의롭다.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거.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뭐였냐? 재밌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한마디를 해요. 여기 4절 보면 여기 오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더 나은 제사라고 증언한 이유는 뭐에 대하여?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땅의 소산 아주 멈추고 많고 풍성하고 훌륭하고 이 예물과 아벨이 드린 것은 별 볼 일 없나 양 한 마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뭘 받았다? 양 한 마리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왜 양 한 마리의 제사를 받았을까?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4장 인간이 땅에 살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긴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할 때에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의 규모나 제사의 방법이나 제사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그럼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딱 생각하면 예물은 하나님께 더 많고 크고 웅장한, 그것도 맞아요. 왜요? 내가 많으면 많은 거 드려야 되고 웅장하게 크게 드려야 되고 다윗처럼 수많은 것을 모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예배 자세가, 예물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4장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첫 새끼 한 마리 드린 아벨,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제사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 제사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 제사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아벨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그는 많은 것도 없고 정성도 좀 부족하고 형에게는 치이고 동생보다 못한 아우의 모습이었으나 그가 드렸던 이 양 한 마리의 제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4장은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나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 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뭐다?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값은 뭐로 치르느냐?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는 가장 중요한,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부유하고 없고가 아니에요. 크고 넘치고 얘가 형이고 아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아벨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 딱 한 가지를 보는 것은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의롭다라 칭하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9장에 읽어보면요,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뭐로 정결케 돼? 피로써 정결케 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어. 4장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첫 번째 샘플이 될 것은 너는 뭐로 드려야 된다? 피로 드려야 돼. 피로 드려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4장 들어가기 전 3장에서 죄장이잖아요. 죄악장. 죄악의 장에서 여러분, 죄진 인간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나오는데, 쫓겨서 나오는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예비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숲 사이에 들어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벗은 걸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뭇잎, 무화과 이파리를 떼다가 자기 몸을 가리고 위를 가리고 했는데, 이게 한나절 지나면 말이에요, 햇빛이 따뜻하니까 도로록 말려 올라가가지고 자꾸 내려도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파리 갖고 무화과 갖고는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가리지 못할 이 죄를 가리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지어 입히니라. 무엇을? 가죽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동물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동물을 짓고 인간을 짓고 만물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거 죽일 이유가 없지.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걸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파괴해야 돼. 하나님이 만든 스스로의 것을 하나님은 파괴
파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를 가리우는 것은 세상의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이파리로, 세상의 이파리로 몸을 가리면 가릴수록 돌로 말라가고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야 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물을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달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아담과 하와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아담과 하와를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야. 첫 번째로 인간은 죄를 범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세상에 나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죽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리지 못하는 죄의 문제, 부끄러움, 이걸 어떻게 가르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만든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것으로 다 가죽옷을 지어 입고 그의 몸을 입혔더니 몰라가지도 않아요. 부끄러움은 가리워져요. 몸이 새롭게 느껴져요. 두 번째 육신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의 삶이 되어지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은 짐승이 뭐해야? 죽어야. 짐승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흘려야? 피를 흘려야. 이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뭐가 죽으니? 짐승이 죽으니 짐승의 가죽으로 가리움을 입어서 가죽이 있는 날 동안 아담과 하와는 사는 존재가 되어졌어. 여러분, 나온 인간이 드디어 나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부터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세상에 살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한다, 착하다, 훌륭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 존재성의 여부는 하나님 앞에 뭐로 제사를 드릴 때? 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벨은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거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벨 정말 피로 드려야 되는 걸 알고, 왜냐하면 그것을 이 아벨이 알다면 가인도 모를 리가 없는데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께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둘 다 가르쳐줬는데 가인이 그걸 잊어버리고 드렸는지 그건 나도 몰라. 성경에 기록이 없어.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될 샘플로는 아벨이 어린 양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피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 피 가져왔어요? 피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의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흘리신 주님의 죽으신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피에 의지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말씀은, 예배자는 함 따라 합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으로 드린다고 할 때 그 양이 아닌 거예요. 양이 아니고 누가 죽는 것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로다가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새우를 잡았어요. 소를 넘고 소를 잡아 드릴 때 소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 제물은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인 것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바로 자신을 대신할 양을 피의 제사로 드린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샘플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샘플, 4장의 첫 번째 나온 이 샘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배의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첫 새끼라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저렇게 내가 정성껏들이 그냥 알아서 좀 받아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거는요, 세상 종교가 훨씬 커요. 여러분, 유교에서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제사 드리면 홍동백서 나누고 뭐 기울모 나누고 온통 다 해가지고 거 올릴 적에도요, 술잔을 돌릴 적에도 2배 3배 반 돌리고 뭐 거꾸로 돌리고 다무도 많이 들고 별거 말도 못해. 얼마나 옷도 어떻게 입어야 되고요, 절을 할 적에는요 손이 이쪽에 올라가는 게 왼손이 올라가야 되고 뭐 그거 머리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게 정성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기독교는요, 정성은 어림도 없어요. 예배 때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잊고 살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정성이나 헌신이나 노력이나 애쓴 뭔가 이런 것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드릴 적에는 그걸 다 초월한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바로 자신을 대신할 피의 제사, 제사를 받으실 분의 마음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하게 해줄게 했는데, 그게 바로 아벨이 딱 맞춘 거예요. 아벨은 가진 건 없어요. 넉넉하지 못해요. 풍요하지 못.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린 양 중에 샷새끼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나온 것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피로 단에 올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은 것입니다. 다윗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저는 그 다음에 보는 걸 보면은요, 가인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 화를 냈어요? 왜 내 거 안 받냐는 거거든요. 내 정성,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에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와 헌신하고 할 때 내가 이만큼이면 내가 저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인이 왜 동생은 제사를 받고 내가 안 했을까? 내가 이만큼 하고 정성한 건 좋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죽어야 되는 피의 제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구나 하고, 만약에 가인이 그 다음에 나는 더 좋은 양을 잡아서 내가 드리는 곡식에다 다 올려서 피의 제사를 함께 드렸다면, 내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아벨보단 가인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벨이 승질 내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어때요? 전원만 없으면 내 거 받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아요. 하나님은요, 그의 아무리 아벨이었고 가인이 정성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가르쳐 주셔요. 뭐의 제사? 피의 제사.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물은 번제로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하고 어떻게 해요?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피의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피를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그 피는 내가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양을 잡은 건 손을 넘고 내가 죽을 대신 양이 죽고, 소를 잡는 것은 내가 대신 소가 죽고, 다시 한번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죽었다.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건 놔두면 썩어요. 어떻게 돼요?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쭉 올려.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장례할 때마다 요새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에 가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가서 매번 볼 때마다 다 아내들 화장하지 않은 게 번제예요. 태워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은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뼈밖에 안 나. 그것도 갈아서 그래가지고 봉분에 넣어서 그래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재밌게도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것은요, 장례 치를 때 태운 것처럼 내 인생도 태워지고 내 소리도 태워지고 내 의견도 태워지고 내 사상도 태워지고 내 외모도 태워지고 나의 모든 것이 싹 사라져. 여러분, 번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예배는 딱 하나예요. 함께 합시다. 주님, 당신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사라진 인생,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만 계시옵소서. 우리는 사라질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한 번에 약속하신 대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하여 once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양을 안 가져와도 돼요, 비둘기 안 가져와도 돼요, 소 안 가져와도 돼요. 이 시간 우리 올 때는 우리는 뭐에 의지하여? 예수의 피, 한 번 해결한 주님의 피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보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휘장이 앞에 가려져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비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지 예수의 보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오늘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뭐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바로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예수의 보혈의 제사. 주의 피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가 드려질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의지하여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오늘도 나왔다, 또 예배로 살아간다, 이 놀라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주 앞에 예배하라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모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앞에 있기에 하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배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예배에 아버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 앞에 올리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드려지는 이 거룩함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배하고 나간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예배자의 삶, 그래서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